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한 절인데 그것도 다 읽지 않고요. 반만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3절 우리 가로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다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사실 이 앞부분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미리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5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전에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그 이방 신들처럼 그냥 막 중얼중얼대거나 주문을 외듯이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 때를 써야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온전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잘 알려진,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진 기도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 즉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다.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중학교에서는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자기만 못 알아들어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부족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이건 뭐 어디 중학교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읽었던 러시아 소설 하나에도 이 귀신들한테 둘러싸였을 때 주기도문을 계속 하는 게, 그러다가 눈을 들었을 때 눈이 마주쳐서 귀신에게 끌려가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소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 사실 이렇게 쭉 나오네.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가 열려 있죠. 왜 그러냐면 초기 사본에는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이 없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초기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도를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이 원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뒤에 것까지 다 같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듣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앉으니까 우리 현주 자매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래. 옆으로 이렇게 언니 옆에 말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래, 나를 좀 봐주세요. 설교자하고 눈이 자꾸 마주쳐야 돼.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 시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미 우리 성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전한 적도 있고, 그러나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 시험이 과연 뭘까라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라고 할 때 그 시험.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에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에 들지 말기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시험은 인내는 소망,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쯤 되면 정신이 없어요. 뭐야, 하나님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이상한 여기지 마라,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시험 당하지 않기를 구하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헷갈리죠, 그렇죠? 같은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렇게 구하는 기도에서 이 시험은 어떤 걸까요? 예, 유혹입니다. temptation. T로 시작하죠. 즉 유혹에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악에서 건져달라라는 말씀이 D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시험,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즉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드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이 있죠? 요즘은 시험이 변질됐어요. 마치 생선을 사러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눈이 탁하고 아니 비늘이 이렇게 희미하면 사지 마라. 마치 그래서 어떤 게 신선한지 아닌지를 잘 살피는 이런 것처럼 시험이 그냥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변별력을 따지는 것밖에 따지지 않는 그런 시험이 돼버렸어요. 원래 시험 목적은 뭘까요? 테스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더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실력이 성장하는, 이게 원래 목적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쟤는 1등 쟤는 꼴등 이렇게 그냥 변별하는 이런 기능으로만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원래 좋은 거겠죠?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성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본문 속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 뭐죠? 죄로 빠지게 하는.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큰 문제 아니야. 이거 남들도 다 해.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결국 유혹의 결과로 죄와 더러움과 악의 길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시험,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찾아보십시다. 우리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여기서 시험 뭐죠? 유혹이에요. 계속 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정말 무섭고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몇 가지를 우리 배우겠는데,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와 악 이런 것으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종종 커피숍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글쎄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셔서 내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정신없는 얘기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주지만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런 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았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을 죄로 유혹하는 분들로 만든다면 무서운 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유혹을 받는 때,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중요한 원인, 사실 이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외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오히려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나라를 예전에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참 사기들 많이 쳤어요. 근데 사기가 왜 횡행할 수 있는지 압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 편법으로라도 급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얘기에 혹한 거예요. 만약에 최영 장군처럼 금을 돌처럼 여기거라. 이렇게 이런 마음이었다면 왜 그런 사기에 넘어갔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하는 거의 다 자기에 있는 욕심이 그것을 불러들이고 그것을 만났을 때 착 달라붙고 그것을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욕심이야말로 바로 죄가 유혹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은 유혹에서 시작됐지만
그곳에서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애를 가져. 잉태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여보 나 아이 가졌으면 와 막 박수 치고 좋아해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잉태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축복받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축복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았다는 거죠. 아기를 낳았는데 기쁜 게 아니라 뱀새끼 같은 걸 낳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성해 갑니다. 자라가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사망, 즉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로 종착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죠? 소도둑. 바늘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자꾸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버릇이 생기고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재미가 생기면 바늘이 뭐가 될까요? 그릇이 솥. 이렇게 점점 자라서 이 고대 우리 한국 농가에서 제일 귀중한 재산이라고 뭐예요? 소. 소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이렇게 염을 먹이는 그런 걸 봤는데 저 참 소 좋아해요. 소 눈이 사슴보다 더 이쁘고 그래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귀한 거를 훔쳐가는 것까지도 이제 양심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죄는 자라가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멈춰 있지 않고 자라고 또 자랍니다.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레드우드, 빨간 나무. 재밌죠? 미국 캘리포니아나 오리건주, 태평양 연안 쪽으로 이렇게 주로 발견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들입니다. 평균 높이만 얼마쯤 될까요? 112m 정도 돼요. 아파트 30층 가까운 게 평균 높이에요. 직경은 보통 평균 7m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사진 같은 데 보면 그 나무 밑으로다 터널 만들어 놓고 찾아 나가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런 데도 있고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제가 요세미티라는 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뿌리 이렇게 잘려서 넘어져 있는데 사람 한 대여섯 명이 쫙 서야지만 될 그 이 웅장한 높이로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대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이 레드우드의 씨앗을 한번 찾아봤어요. 열매도 혹시 이렇게 거대할까? 찾아봤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거기다 글씨를 써놔서 이렇게 비교한 걸 봤는데 수박씨가 훨씬 커요. 쌀알보다도 조금 작아요. 이렇게 쌀알 약간 이렇게 볶은 것처럼 갈색과 검은 게 있는데 정말 크지 않는 그런 이게 심으면 막 1년에 환경이 좋을 때는 막 1m씩 자란대요. 어디? 아마 어렸을 때는 이게 가느니까 더 빨리 자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레드우드가 작은 씨에서 이렇게 쿡쿡쿡 자라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어버리면 이제 그것을 자르기도 어렵고 뿌리를 뽑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죄 하나가 장착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뿌리 뽑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레드우드를 죄에 비유하려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죄는 작은 것에서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거대한 나무들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나무를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겠죠? 그래요. 죄는 자라며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해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룰 때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떨어지고 뿌리 내리고 자랄 때까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토마스 브룩스라는 이분이 굉장히 잘생긴 분이셨대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버드 교수셨는데 이분이 강의할 때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강의실에 이렇게 창으로 쳐다볼 정도로 근데 굉장히 경건한 분이셨어요. 여기 죄를 범할 기회를 피하라라고 그럴 때 모든 기회로부터 멀어져라. 여러분 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의 뿌리 내리면 이제 씨가 떨어지면 이거 굉장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가 뿌려지면 엄청나게 빨리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리니까 초기 단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하고 잘 빠져들고 연약한지 너무 잘 아시기에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 통해 죄의 노예로 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떠난 줄 알았는데도 다시 한 번, 두 번 내버려 두면 금세 자리를 매겨서 또다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면서 그 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주기도문 그냥 외우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죄를 붙들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는 정말로 강력한 치명적인 유혹자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자는 황금의 모습과 같은 형식으로 오기도 하고 또 높아지길 바라는 사람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정욕에 휩싸인 사람들에게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특별하게 이용하는 유혹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서 정신 차리고 하지 못하면 유혹자가 교회를 벗어나기 전부터 따라붙습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무서운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고대의 뱀은 어떤지 보면 뱀의 모양으로 아름다웠던 모양을 가졌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사탄은 이렇게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 크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했다 해도 금세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너희는 결코 죽지 않겠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들 허영심을 붙이기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두 사람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하와가 먼저 활동을 움직였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이제 이것을 먹고 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는 두 사람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자녀들 모두에게 즉 인류의 전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잘 들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의 이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왜냐?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임금이에요. 다스려요. 죄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유혹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는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40절을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거짓말의 창조자였어요. 자, 이 유혹자가 이렇게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망가뜨리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향하여 무서울 정도로 적대하고 잔인한 마음을 갖고 파괴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가에 머물러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마가복음 5장 9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한 사단 7천 8천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군대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뱀, 이 추한 악령들, 우리의 진정한 원수들, 이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똑똑히 보십니까? 생명을 죽이는, 이게 그들의 아주 극악한 행위들입니다. 그런 의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돼지로 들어가자마자 물에 전부 빠뜨리는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귀신들의 목적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을, 이 추하고 더러운 악령들을, 이 유혹자를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 우리를 좀 쉬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베푸는 그런 친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가 하와에게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들려주는, 사실 그 말에는 극렬한 미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완전한 인생의 파멸이고 그의 성정은 잔인하고 악하고 더럽습니다. 이게 바로 유혹자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유혹하려는 자의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등부는 천사 귀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을 보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여 죽인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자요, 친구처럼 다가가 이 아기의 이빨을 물었던 조롱하던 자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이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유혹자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저 좀 보세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요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가 먹으면 좋대더라, 뭐는 뭐 좋지 않대더라, 이런 거 너무 잘 우리는 신경 써요. 이 건강에 생각하는 10분의 1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조심한다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들었지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거에 100분의 1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유혹자의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부단히 깨어있는 마음들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은, 이 유혹자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의 주요한 수단과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30분 내로 네,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화야말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유혹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 이만큼 가져야 되고,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규정해 주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 맞죠? 또는 어떤 사람 미디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대적이 미디어인 것 같아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거짓말,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부르는 그 메시지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너무 관대해요. 술. 마치 술을 먹지 않으면 어른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술을 먹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야. 술을 먹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에 여러분 이 사탄의 이빨이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모습으로 즐거움의 모습으로 또 어떤 이들은 미디어가 아니라 친구와 지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또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말하는 맞아요.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야,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정형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들에게는 교만의 모습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모양들로 탐심으로 음란과 정욕으로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성냄으로 거짓으로 수많은 구체적인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이것저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라가면서 또 지성이 자라가면서 이런 유혹의 실체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도 점점 자라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가장 중요한 전략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잘 배워서 현실의 모든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을 간파하시고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그것은 무엇일까요? 서희 대답해봐. 갑자기 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는 사자나 맹수들의 이야기를 사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노릴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타박 아주 이렇게 걸어갑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들어가요? 아주 비굴하게 싹 숙이고서 은밀하게 이렇게 걸어갑니다. 대놓고 내가 널 잡아먹겠어 이러지 않고 너무나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즉 이 포식자라고 부르거든요. 잡아먹는 맹수를. 근데 잡아먹힌 동물들을 피식자라고 불러요. 한자로. 이 피식자에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가가요. 얘네들은 귀를 쫑긋하고 있고 눈도 좋고 냄새도 잘 맡으니까 풀 높은 데서 색깔도 풀색하고 비슷하잖아. 그렇게 조심, 발바닥도 부드럽게, 바람이 부는 것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치명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잠언 7장에 보면 창기가 아주 젊은 소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들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소가 주인을 따라 기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도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필경은 마침내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낚시해 보신 적 있어요? 다? 낚싯줄을 이렇게 낚시에다가 바늘을 잘 보이게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렁이든 뭐든 그 바늘 안에 미끼를 갖다가 바늘 안에 이렇게 싹 감춰서 이 보이는 것은 지렁이 이 너무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탁 던지면 물고기는 그것이 지 밥인 줄 알고 달려서 콱 물죠. 그러면 그 바늘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탁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유혹은 죄의 위험과 치명적인 결과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은밀함이 지금 사단의 주요한 전략이다라고 들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기에 잠시 소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의 주요한 전략. 이것을 묻는지 우리 사바나의 모습으로 가십시다. 사바나의 사자는 주로 찾는 게 큰 무리와 떨어져 있는 개체를 찾던지 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구성해서 막 무리를 혼란하게 해서 이렇게 그 새끼가 약하잖아요. 어미하고 분리시키거나 또는 병들고 잘 뛰지 못하거나 또는 한 마리를 따로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큰 무리와 분리되게 만들어서 홀로 남겨지면 그때부터 막 달려들어서 목을 묶든지 배를 뜯든지 가장 무서운 거는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그냥 시뻘건 이렇게 목을 부러뜨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냥해서 먹습니다. 이게 바로 사자의 전략인데 우는 사자처럼이라 그랬죠. 마귀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가장 사단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기 전 반드시 한 사람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에서부터 은혜에서부터 그를 분리시켜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 왕이 어느 날 밧세바와 함께 그렇게 큰 이 간음의 범죄를 하는데 그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벌써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강하게 보호하고 여러분 코끼리도 얼마나 크죠. 근데 코끼리 새끼도 잡아먹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막 혼란을 줘서 새끼와 어미가 분리되게 만들고 큰 무리가 둘러싸이는 들소들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끼는 금세 잡혀먹히게 되죠. 그러나 그 무리가 잘 보호하고 있는 새끼 코끼리가 막 둥치로 막 웅웅 하면서 밀어내면 절대 사자는 그 새끼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단은 절대로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유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호하심으로 받고 있는 그 심령 안에 그는 절대로 달려들어 이빨을 꽂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자와 같이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신앙과 분리시키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던 것들을 이전에 하다가 이제는 한 번, 두 번 몰아서 하더니 이제는 몇 번을 또 빵꾸 내고 점점 이런 습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언어는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는 거. 더 이상 기도가 그의 심령에서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함, 그의 은혜의 충만함, 이런 것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이제 그는 아주 물기 좋은, 잡아먹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형식은 잘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성경을 펴놓고 여전히 모든 걸 잘,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벌써 마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서 멀어져 있다. 이게 바로 유혹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죄가 사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요? 죄는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성공하게 되면 마치 어미에게 분리된 새끼처럼 이제 맹수의 공격은 어느 때든 쉽게 들어오고, 그는 손과 발이 뜯겨서 곧 맹수의 먹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가장 주요하고 중심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 이런 환경을 만들고 이런 원함을 만들고 이런 상태가 될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받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할 때 사탄은 어느 때를 노렸죠? 그들이 하나님 없이 홀로 그렇게 머물 때를 찾아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의 은혜와 신앙에 대한 애정 대신에 실증이 들어오고, 말씀 보는 게 권태스럽고 경건의 습관들이 거의 사라졌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삼키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은 죄를 범할 기회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동시에 둘 사탄과 자기의 마음을 유혹하는 셈이 됩니다. 말하자면 금지된 과일을 자신이 맛보게끔 유혹하라고 사탄을 유혹하는 것이요, 금지된 과일을 먹도록 자신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이때가 유혹의 때요, 이때가 바로 죄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들 때가 있는데, 시골에서 한 처자를 유혹하여 도시로, 술집으로, 아니면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아먹는 조직은 그 처녀가 부모의 집에서 안전히 살고 있을 때 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를 동경하게 만들고 잘생긴 남자들을 통해 속이고, 그 스스로 보따리를 메고 집과 부모를 떠나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떠나올 때 그 여자는 이제 무서운 시궁창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드라마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올드한가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심령들, 이것이야말로 죄의 저주 속에 빠져드는 가장 분명한 환경이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와 유혹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분명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악의 유혹을 이길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할 수 있다는 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찬송가 93장을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 여기에서도 이런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일단 불러봅시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유혹이, 죄악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려줬어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디도서 2장 11절 12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사 불법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나니. 은혜가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나와 있고 또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건져주셨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아주 열심히 봤던 책 하나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저는 1, 2권만까지 있었는데 3권도 나왔더라고요. 김영길이라는 아주 특이한 대기업 출신의 이공계를 했던 특이한 사람이 나중에 한의사가 됐는데 그분이 태백에 있는 아주 높은 산 1400 거기서 불치 환자를 치료하면서 쓴 책이에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거기 암으로 왔던 사람, 이렇게 쓰러졌던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몇 미터도 못하고 쓰러졌는데 계속 그는 약을 치는 게 아니라 걸으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렇게 해서 이 산을 헤매게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낫다라는 제가 2권까지 읽었을 때는 14년의 기록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북한산을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는지 아십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름 짓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죽고 그에게 붙어 있으면 산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치명적이고 지혜롭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살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면 죽고 붙어 있으면 산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떠나면 죽고 붙어 있으면 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기도문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삶은 너무나 많은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큰 일을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은 떨어지면 죽고 붙어 있어야 산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